그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차량 번호판에 외교라고 써 있는 차량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아마도 어떤 외교관들이 탑승한 차량인데, 그 외교관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권리 하나가 치외 법권입니다. 국내에서 생활 활동하지만 우리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본국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도 그 외교 관사 혹은 그 차량 있는 곳은 우리의 법이 미치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그런 치외 법권을 쓰고 이 땅의 법을 통치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법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그 나라의 법 질서 안에서 순응하고 통치받고 적용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즉 믿음의 법에 대해서 외교관과도 같이 세상의 대사와도 같이 그러한 권세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는 거죠. 이제 이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법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믿음의 법 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법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법으로 인하여 죄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언제 성립하는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죄도 없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나면 그 전에는 자연스럽게 행하던 것들도 다 죄라고 하는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했을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죄를 드러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말 그대로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언제 깨닫냐, 언제 깨닫느냐. 죄를 언제 깨닫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일 내 개인 공간, 내가 사적으로 사용된 개인 공간 혹은 뭐 내가 들고 있는 내 가방, 자, 이런 거 내 공간 속에 여러분들이 혹시 좀 싫어하는 거 혹 혐오스러워하는 거 있으면 깜짝 놀랄만한 것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교사들 답하기를 벌레요. 벌레 정도면 귀엽죠. 어떤 분은 쥐요, 쥐. 쥐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거나 가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분은 뱀이요. 정말 싫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방 한 구석에 지금 혓바닥 낼름거리면서 오고 있는데 못 봤어요. 또 가방 속에 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느낌이 싸해서 돌아봤더니 저 또 아리를 트고 나를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빨을 갈고 있거나 그러면 어떤 반응이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죠. 깍 소리를 지르실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는 마치 그와 같아서 아예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멀스멀 다가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오기까지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그 전에 죄라고 하는 건 낌새 다 알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에 속한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 것을 먼저 발견하고 죄가 온다, 죄의 공격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깨닫고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기 이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뭐죠?
사고가 나는 거, 사고가 난 다음에 교통사고구나. 그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 앞차량과 뒷차량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있다 하고 방어하면서 미연에 방지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죄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단순히 성경 통해서 이건 죄다, 아니다 근데 알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냥 멀뚱히 보고 있지 말고 그걸 막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참으로 죄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죄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깨달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물론 율법을 지키고 수행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우리가 이런 말 하니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편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약속대로 생명 가운데 얻을 것이나 그 사람 육체는 그것을 온전히 수행할 자가 없고 우리는 그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참 죄라고 하는 것이구나. 때로 내가 이미 죄 가운데 걸렸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죄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는구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죄를 범하는 것, 사실 그거는 걸려 넘어지긴 하지만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 죄의 낌새라고 하는,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데 이거 물리치지 않고 우리가 그거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이 들 때 그 분명히 죄가 스멀스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맞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건 죄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얼굴 보기도 싫다. 그러면 그건 어떤 거죠?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 우리가 알면서도 알아요 다들. 그런데 스멀스멀 다가오는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마음을 녹화할 때 똑똑 들어가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반응은 그냥 어물쩡 그냥 들어오려면 들어오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문 밖에서 항상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문 열어주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서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마치 쥐 한 마리가 이게 다 쏘리고 있는 겁니다. 문 열면 들어가려고. 열자마자 쏙 끼어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문 밖에서 엎드려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거 실수하게 되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 죄다, 죄가 아니다. 단순히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 향해서 저 사람 죄 짓고 있다. 저 사람은 적어도 죄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정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판단은 우리 자신을 향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녹화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쩍 열어두는 거 말고 이거 닫아야 됩니다. 2중, 3중으로. 넌 못 들어온다. 들어올 수 없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법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인가? 사실 사람들이 왜 죄를 질까요? 왜 죄를 짓죠? 여러분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저는 죄 안 짓습니다. 그러면 참 잘하시는 거고, 죄를 범한다 할 때는 그래도 뭔가 그것이 나와 맞아 떨어지니까 죄가 짓는 거예요. 그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내 육체 가운데 유익함이 있고 혹은 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분명. 그럼 이 죄를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문 밖에서 좋은 게 나를 두들기고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은 버려야 되느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혹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흉측하고 사악한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죄의 해로운 결말을 아셔야 돼요. 죄의 무슨 결말이요? 죄의 해로운 죄라고 하는 것의 결말은 해로운 결말이에요. 그 해로운 결말을 아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내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게 유익함이 없다. 도리 내게 해로움이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어물섬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내게 유익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해로움이라.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좋지 않은 것을 굳이 택하며 왜 좋지 않은 것을 굳이 음식으로 택하려 하며 아이들을 봐도 부모님이 좋은 거 줄 거 아닙니까? 건강한 거, 좋은 거. 그런 거는 안 먹고 꼭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먹으려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안 좋으실 거예요. 왜 이런 걸 먹냐? 애들 입장은 살 말이죠. 이게 맛있어요. 달아요. 좋아요. 꼭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면서 너희가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으로 살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이 이르기를 바라고.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해로운 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번번이 가로막아요. 미끄러운 이끼 낀 돌과도 같이 넘어지게 하고 걸려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거는 이제 유대인이라도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너희라도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의를 가지고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되었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데 취업을 하고 좋은 일을 당하면 그 누구의 기쁨이죠? 자녀들의 기쁨이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안 기쁘시겠어요? 자랑하고 다니실걸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잘된 게 나의 잘된 것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만족과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가 들어올 여지를 둘 수가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에 좋은 걸 다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속아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것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까짓 것 없어도 되고 그까짓 것은 아니라도 굳이 없어도 되고 있으면 땡큐지만 없어도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해로운 상태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내 영혼에 유익이 없다. 오히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망가뜨린다.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 죄를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 죄를 허락하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계심이 없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서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참 어리석은 게 우리는 좋은 걸 원한다는 겁니다. 좋은 걸 원하지만 그런데 그 좋은 걸 막아요, 스스로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았다. 우리의 본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등에 유익이 없는, 이룰 것이 하나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라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예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 근데 지나보니 이게 내 건강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내 개인 경건생활에 유익하지 못하고 또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에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런 걸 깨닫게 되면 옛날에 했던 것들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죠. 해보니 다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 도리어 안 좋다.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의 통치함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 점차로 다가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요동함을 주고 내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의 생각이 참 옹졸해서요.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좀 이렇게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할 만한 일들이 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요, 큰 사건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거, 말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요. 말씀 듣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지만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관계성 속에서 서로 한두 마디 속에서 또 일하다 보면 또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협조하면서 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도리어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는 건 그런 벌레들, 그런 혐오스러움과 똑같은 거예요. 가방 안에다 무슨 그런 벌레들 들고 다니실 분 안 계시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벌레보다 더 악한 것이고 더 혐오스러운 것이고 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악취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가져다 주는 적을 본 적이 없으므로 죄를 짓고 난 다음 유익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죄를 짓고 나한테 참 좋더라. 역시 죄가 최고야.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무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죠. 그 당시로는 그 죄가 유익해 보였지만 성경 그 어디를 봐도 그 순간 죄를 범한 자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였고 그가 펜을 들면 시인이요 칼을 들면 용맹한 용사요 그랬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범죄한 이후, 다윗의 범죄라고 해도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기록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의 우리아와 밧세바에 관한, 물론 그 내용이 크긴 크죠. 그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유익과 즐거움, 육체를 따라 행했던 것 다 갚으셨죠. 몇 배를 갚았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갚았죠. 그로부터 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큰 수치와 불명예스를 당한 겁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쓸 때는 좋죠. 쓸 때는 좋으면 기분 좋습니다. 팍팍 쓰고. 근데 언제 두려우냐? 이제 결제일이 다가오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언제 이렇게 썼는가? 뭐 한 데 썼는가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 나중에 다 청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청구될 때 우리 죄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뭐를 내놔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다 내줘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그렇게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 5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의 값으로 하나 둘 다 빼줘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미혹은 항상 있어서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죄의 미혹이 저 멀리 있잖아요. 문 밖에 있다, 문 밖에. 바로 문 열면 코앞에 있는. 또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괜찮다고. 한 번만 한다고. 조금만 가자고. 그런 죄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해를 끼칠지 이미 지나온 우리의 모든 과거가 충분히 지나온 모든 일들이 충분히 말해주므로 이 해로운 백해무익한 죄악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막아내고 또 이거 죄는 악한 것이라 해로운 것이라 깨달으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질서 가운데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숙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죄의 미혹들 깨달으시고 물리치시고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법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느냐? 죄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 율법으로는 하나 앞에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율법 위에 또 다른 율법을 주셨는데 그 또 다른 율법을 뭐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 이룰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율법 위에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복음을 하나 주셔서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 앞에 이르게 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된다. 이 영광에 이르는 방식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두 글자로 말하면 은혜도 두 글자긴 한데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하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느냐? 지불된 값이죠. 지불된 값.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줬다.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뭐 은혜, 선물 이러면은 그닥 감사하지 않는데 만일 누군가 뭐 직장에서나 누구 아는 사람이 오늘 점심 사줄게. 그럼 어떻죠?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고마운지. 값없이 먹는 걸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먹었다? 공짜로 먹었다. 공짜. 자, 공짜 얼마나 좋아요. 공짜 얼마나 좋은지 고마운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서 이게 뭐 그렇지만 공짜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신앙인들의 입에서는 최소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 앞에 감사의 언어가 나와야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래도 하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해야죠. 그래야 무엇입니까? 그래야 사람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밥 한 그릇 사줬으면 그래도 내가 밥 한 그릇 사줬으니까 너도 사라. 그건 아니라도 최소한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도는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면 사준 사람의 예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예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줬다 그랬는데 값없이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입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하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언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습관의 약간 영역이라서 감사도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배워야 됩니다. 뭐 아이들도 감사합니다 말하라 그래야 하는 거지
뭐 태어날 때부터 감사합니다 태어나진 않죠. 그렇게 인사를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차이가 있기 마련일 것이고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거 이거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 뭘 회조소만 감사가 아닌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선물 사줬다. 아이고 생일 선물 사줬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만 그러면 그거는 무슨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닌 거죠. 부모 자녀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선물을 사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도요.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 가운데 구원하심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당연히 엄마 아빠가 존재해 주는 것만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이들 입에서 내가 다른 거 얻지 못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계신 것만을 감사해요. 그런 말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이 땅 살아가면서 결핍이 많으시죠? 어려움도 많으실 거고 부족한 것도 많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저 사람들은 잘 살고 그런데 나는 그렇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다른 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때 마음에 상함도 있고 감사치 못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믿음의 법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이거 연습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 그러면 이제 머리 극적극적 하지 마시고 뭘 감사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 그냥 아무튼 다 감사해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나한테 뭘 줘서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뭐 그래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아껴주시고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 연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그게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예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 쭉 보면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거 감사하고 이거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요. 그래서 감사에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신앙생활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는 것과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과 또 피할 길과 살 길을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감사로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 참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내게 없는 것만 따져가지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인상 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감사하며 감사함에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깨어있어야 돼.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한 거구나. 나로 하여금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참 감사하구나.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거 참 감사하구나. 제일교회 하나님께 주신 거 참 감사하구나. 더 큰 교회, 더 사람 많고 더 좋아 보이는 교회도 많겠지만 노무교회. 노무집 좋아봐야 뭔 소용입니까?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뭐 값진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뭐 작은 걸 하나를 먹더라도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누고 이런 것들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겠죠. 좋은데 좋은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섬겨주신 교회 주셨으니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할 거 넘쳐요. 옆에 좌우를 봐더라도 이 사람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보니까 싫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아마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함으로 깨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말만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 나라의 믿음의 법질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의 보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입니다. 멀리 계시는 그 부모님께 뭘 보답하겠어요? 매달 엄청나게 많은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보답이겠지만 찾아가서 한번 뵙는 것도 큰 보답이죠. 다른 걸 바라시겠어요? 와서 얼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죠. 보답이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보답할고 그 보답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답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답하지 않죠? 당연하게 아는 거죠, 그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보답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 마음이 어떤 상태요? 그 마음이 교만한 상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은혜 보답하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러다가 결국에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기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지 않으면 어때가 아니라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심히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자들, 교만한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을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 어떻게 보답을 하죠? 하나님께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오늘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오늘 칼질 한번 하시죠. 그럴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각양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같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일꾼인데 종이에요, 종. 우리가 다 종인데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을 맡았다? 은혜를 맡은 종이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은혜를 맡았으니 맡은 바에 대한 책무,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의 책무를 서로 잘 봉사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있고, 또 찬양대가 있고, 예배 봉사자들이 있고, 또 직장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서 그 맡은 일들에 대해서 이거 귀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숟가락 하나 없겠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요? 은혜를 보답할 생각이 없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신앙의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또 다른 율법, 그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 교통사고 난 다음에 사고 났네 하지 마시고 미리 죄를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의 언어로, 감사에 깨어서 그 은혜의 보답함으로 우리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께 은혜의 보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 안에 충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